오늘 성경 본문은 모든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의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04편 1절 2절 10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가진 호기심 가운데 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특정한 대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오게 되었는지, 그것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요리를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훌륭하고 멋지고 웅장한 건축물을 본다면 그것이 언제 지어졌고 누가 설계했으며 또 때로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는 그것을 작곡한 사람, 그것을 연주한 사람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다면 그 시나리오를 누가 작성했고 또 감독은 누구고 배우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볼 때도 있습니다. 비록 사람에 따라 그런 관심을 표하는 대상과 영역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떤 호기심도 없는 사람이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기에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의 주변을 살피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결국 필연적으로 이르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만물의 근원이 대체 무엇인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수천 년 전의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철학을 통해, 누군가는 과학을 통해, 누군가는 종교를 통해,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시대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금기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과학의 시선이 세상의 창조를 바라보는 일종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창조를 언급한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처럼 이미 창조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자리 잡은 이후 점점 다른 창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런 세상의 관념과 아마도 정반대처럼 보이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전체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 다스림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외면하며 심지어 조롱하지만 믿음 안에서 신자가 붙잡을 수 있는 참된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창조에 대해 다루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 본문을 시작하는, 그리고 성경을 시작하는 태초에라는 단어를 인용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짧지만 중요한 구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세 부분을 통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그분의 자존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 그분의 멈추지 않는 돌보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두 번째, 태초에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태초에 그분께서 이미 세상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때때로 이 세상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우리만 가진 것도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서로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각각의 시대별로 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설에 대한 것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겨우 1세기, 2세기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가 되었건 최소한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여기거나 혹은 자연 그 자체는 이미 그 자체로서 계속 존재했다는 두 가지 답 중 하나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런 생각은 사회의 주류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문명인이라면 그런 미신적 생각은 버리고 현대 과학이 말하는 우주 창조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본문을 다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모든 피조물의 시작을 설명하는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과학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입장에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며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고 그분의 돌보심에 감사하도록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성경을 시작하는 이 두 구절의 짧은 내용 안에 이미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쩌면 이 유명한 구절 정도는 외우고 있는 신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관계없이 이는 성경의 첫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친다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는 신자들에게 아주 친숙하지만 동시에 그 의미가 정말로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는 일은 드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묵상하고 숙고하기 전에 우리는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알기 쉬워 보이는 1장이 이어지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6일의 시간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그 사역에 눈이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절, 2절은 종종 그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절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들이 담고 있는 진리가 이미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조차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1절의 내용을 세심히 살펴보면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진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며 또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태초에라는 구절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태초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것 자체는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시작하는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쩌면 그 시작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길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는 이 세상에도 그 시작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누가 존재하셨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간략한 표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맥을 살펴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오면 종종 길거리에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사람, 하늘에서 그대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사람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에서 눈이 내려야 되고 그 눈을 누군가는 뭉쳐야 되고 그것을 쌓아 올리고 고정시켜야만 우리는 그런 눈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시작되려면 태초가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무언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우주가 갑작스럽게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이 세상도 그러하기에 만물의 근원을 향해 점점 나아가다 보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대체 무엇이 있었냐는 질문에 누구라도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께서 시간, 공간과 같은 모든 피조물을 제약하는 기준에서도 벗어나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이 태초라면 그보다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과 우주와 만물이 있는, 즉 공간이 있기도 전에 혹은 시간과 분리가 초와 같은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것이 규정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진정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그와 같이 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그분의 거룩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것에는 기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통해 있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10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라남으로써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동물도 그렇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식물이라 하더라도 씨앗이 발아여 싹을 틔우고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거쳐 열매를 맺고 번식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는 살아있는 생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생물이라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그 시작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햇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밤길을 비추어주는 달과 별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구름은 수증기가 뭉친 것이며 강과 바다라더라도 그 드넓은 바다를 채워나가는 작은 수원지가 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것이 발생하기 위해,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무언가 시작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그 법칙에서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이미 존재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1절의 짧은 구절 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하심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께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이는 그 무엇에도 그분께서 의존되지도 종속되지도 않으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은 채 살지 못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발을 디딜 땅이 없으면 서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기가 없으면 몇 분조차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자존할 수 없으며 다른 대상에 의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이 없이도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구속 역사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임을 이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이 짧은 표현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공간과 시간이 있기 전부터 온전히 계셨을 뿐 아니라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으시고 의지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며 무엇에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의미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소망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과거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그분께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동일하신 그분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기에 오직 선한 뜻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얻으면 외면하기도 하는 완악한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그분께서 오직 자신의 영원한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바라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과 감사는 그분의 창조사역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살펴볼 때 더욱 커져가고 그에 이어지는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결코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태초에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대지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절의 전반부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엇을 하셨는지가 1절의 후반부로부터 이어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만물을 돌보시는 그분의 섭리,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의 정의, 자신의 언약 백성을 주어진 놀라운 약속과 소명,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증거, 그리고 그 무엇보다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던 은혜로운 구속 사역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처럼 태초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1장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무엇을 하시게 될지를 요약한 일종의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독자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그 누구도 오해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창조사역에는 삼위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함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그 모든 사역을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 역시 세심하게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조라는 표현을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혹은 무언가 획기적인 발상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창조했다, 그 사람이 창조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쓰는 이 표현은 그렇게 일상에서 쓰이거나 피조물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분의 창조 사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조립하거나 무언가를 건설해 나가는 것과 달리 어떤 재료도 없던 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의 끝없는 능력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런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천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하늘과 땅만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바다와 우주, 그리고 그 안을 구성하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인지하는 하늘과 땅을 포함한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없던 때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여 모든 인지도 기준도 세워지지 않았을 때 자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혼돈이란 표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간에 만드신 것은 다 정돈되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혼돈, 어지럽고 더럽고 규칙이 없는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보다 바른 해석은 어쩌면 여러분의 성경에 각주에도 나와 있을 형체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창조의 시작은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질 공간과 물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질 공간을 만드셨고 땅과 바다로 나누어질 대지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누구의 사역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성자 하나님의 사역도 떠올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수로 사용되기에 창조를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라고 여기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말하시는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만물의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시지만 성자와 성령께서도 그에 관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앞서 읽은 요한복음 1장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신 말씀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피조물 가운데 하나도 그분을 벗어나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그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은 전합니다. 그렇게 신자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자신을 통해 만들어진 이 세상이 죄와 비참으로 인해 멸망으로 나아갈 때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이어지는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지가 어떤 방식으로 창조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 수많은 의견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들 하나하나가 시대에 따라 대세가 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을 통해 말씀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시대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장에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전해주신 진리를 신뢰합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께서 나를 속일 이유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물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은 때가 찾아올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날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라는 마지막 대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쩌면 모호해 보일 수도 있는 2절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창조 사역과 별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사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그것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운행하다라는 동사가 가진 의미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카프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단 3차례밖에 쓰이지 않은 희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의미는 그와 동일한 동사가 사용된 신명기 32장 11절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말하실 뿐 아니라 그런 그들이 스스로 어떤 가치도 내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강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입니다. 어미독수리가 아직 연약하고 어린 새끼들이 날개짓을 하며 나는 법을 익힐 때 그들 주변에서 너풀거리며 살피고 있다가 혹시라도 새끼가 제대로 날지 못하고 떨어질 때 자신의 날개로 받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풀거리다는 표현이 2절에 나오는 운행하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만물이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 이미 그것을 돌보는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돌보는 존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천지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생명체도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도 없고 공허한 순간부터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 그분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 안에 거하시며 그들이 필요할 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이 좌절할 때 진리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새끼를 그 날개로 받아 지켜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 1, 2절 이 짧은 구절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것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실제로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어지는 이 수많은 본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과 달리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달리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무엇도 창조해낼 수 없는 우리와 달리 그분께서는 세상을 무에서 만들어내셨고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창조된 순간부터 돌보고 계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태초의 상황을 묘사하며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심지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창조에 대해, 그분의 섭리에 대해, 그분의 구속에 대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복음이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 2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2024년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어떤 일이 우리를 찾아오고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영원하고 자존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 위로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 함께 굳건히 서서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며 삼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